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지전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예배 드릴 때 큰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자유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건져주소서. 첫째는 건져주소서. 내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나를 건지셔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꿈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치료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목적이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편안히 사는 것입니까? 그냥 고난이 힘들어서, 질병이 고통스러워서, 돈이 없으면 불편해서 그 고난에서 그 질병이 없는 삶을 목표로 기도하고 그것이 없는 것을 목표로 소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안히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아픔이, 고난이 없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면, 자유케 해주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분명한 선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건짐받고자 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였어요.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실컷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사람의 구원받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이 성도는 포로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가고 싶은 분명한 곳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죠. 자유를 얻으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주의 제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서 치료받기만을 원해요. 치료받아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형통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예배하는 성도의 삶,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하기는 뭐라 합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내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진심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나는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서 나를 변호해달라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참으면 돼요. 안 쓰면 되잖아요. 또 질병이 있으면 참으면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면 돼요.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람의 끊임없는 말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항상 내가 이런 조롱과 무시를 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때 이 성도가 찾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억압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속히 해주세요. 속히 건져주세요. 속히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세요. 건져주셔서, 이 늪에서 건져주셔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여기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거야? 주의 대단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전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빛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 주의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 길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빛과 주의 진리,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둡고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옵소서. 빛 대신 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이릅니까? 주의 전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를 보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돼요. 어디에 집중될까요? 하나님께 집중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올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빛을 따라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주의 전에 온 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에 딱 들어오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교회 오면은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막 눈물 나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도가 전에 들어와서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많은 조롱과 무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이전에 왔는데 주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께 경배하리이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전으로. 주의 전에 와서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고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수고하면서 늘 마음의 소원은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감격, 예배하는 기쁨. 하루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 마음을 쏟고 내 심령을 쏟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나의 목소리로 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의 큰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